영국의 웨스트민트 사원의 한 묘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요. 이러한 글인데요. 이 글은 어디에서부터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가,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2장 17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이 악이 횡행하고 악한 자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반드시 의를 행하신다. 공의를 행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이 코로나 너무 참 힘듭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를 변하여 못이 솟게 하고 사막이 변하여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백향목과 소나무와 잣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변화시키는 주님이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악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요 변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정의를 세우시고 어디에서부터 회복을 하시고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라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데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또 문화, 저 사거리, 광장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부터 정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어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또 변화시키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며 연단케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우리 레위인부터 우리 마음과 중심과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은 레위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장 7절에, 그리고 1장 8절에는 눈먼 희생, 눈이 멀었어요. 희생 제물이, 이건 쓸모없는 것 하나님께나 갖다 드리자. 그래서 눈먼 희생을 드렸습니다. 또 1장 13절에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흠있는 것, 이런 찌질이, 못난 것, 찌꺼기,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를 내가 갑자기 성전에 보낼 것이고, 그 주께서 너희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그 더러운 것, 너희가 부정한 것으로 드리는 것을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정의를 세울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심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제일주라는 말이 있어요. 돈제일주. 돈제일주는 돼지 뒷굽 하나, 돼지 발뒤굽, 돼지 뒷굽 하나와 발굽, 돼지 발굽 하나와 일주, 술 한 잔, 그런 뜻입니다. 돼지 발굽 하나, 술 한 잔, 돈제일주. 사기에 보면요, 중국 사기에 보면 위나라, 제나라의 위왕이 이제 있는데 초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초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원병을 요청했어요. 원병. 군대를 좀 보내주시오. 초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군인을 좀 보내줘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절단하고 예물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보고서 손우공이라고 하는 사절단 대표가 임금이 준 예물을 보고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 소신이 오면서 이렇게 들에 있는 농부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들에 있는 농부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돼지 발굽 하나와 그리고 술 한 잔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높은 곳에 있는 땅에서는 모든 그릇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땅에서는 수레가 가득 차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온갖 곡식이 무성하게 잘 익어서 곡식이 온 집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것,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 잔을 바치고도 원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제가 그냥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제왕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예물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사절단에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원병이 와서 이제 그 초나라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서, 그리고 이제 평화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돈제일주. 보잘것없는 것 바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 바치는 제물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돈제일주,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 잔을 바치고도 보잘것없는 것, 눈먼 희생, 또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도둑질한 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엄청난 것을 구했다 그 말이죠. 뒷다리 하나,
뒷다리 하나도 아니고 뒷발급 하나, 술 한 병도 아니고 술 한 잔, 그렇게 인색하고 굳고 염치 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들과 밭에 오곡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장수를 주옵소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쥐꼬리만한 것을 드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기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께서 너에게 갑자기 나타나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옷을 표백하는 재물같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합당한 재물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을 바치게 하는 이 정직한 재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레위 자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말했죠.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너희 레위인들아 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다 레위인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요, 예물을 드리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정한 예물, 합당한 예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이 성전에서부터 너희로부터 너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은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봉헌물로부터 이렇게 정의를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7가지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내면을 변화시켜라. 내면을 변화시켜라. 심신을 단련하라. 심신을. 이게 내면을 변화시켜라. 제일 중요한. 너의 영적 쇄신을 이루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7가지 습관이 뭐 있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또 시너지 효과를 내라. 그래 7가지가 있는데 7번째 내면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초와 같은 게 기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톱질을 하고 있었어요. 톱질을 하는데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참 힘들어 보이십니다. 애를 많이 쓰십니다. 톱질을 지금 몇 시간이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톱질을 5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힘드시겠네요. 좀 쉬면서 톱을 또 톱날을 갈고서 새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톱날을 갈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나무를 해서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톱날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무도 잘 잘라지고 많이 할 수가 있죠. 심신을 단련하라. 영적 쇄신을 이루라. 내면의 변화를 이루라. 바로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새로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진정한 봉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새로운 역사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부터 정치에서부터 경제에서부터가 아니고 바로 내 영혼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 마음과 주님을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그 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거기가 바로 그것이 정의요 회복이요 변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교인들의 풍자입니다. 미국 교인들이 이런 유머를 했어요.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 좋은 차를 샀다던데 그래 그거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럼 나 이제 교회 주정헌금 안 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그 차가 그렇게 싸다면 나도 한 대 사야 되겠네. 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농담이라고 합니다. 교인들. 얼마 안 되는 주정헌금도 인색해가지고 안 낸다는 거. 이거 다른 데 써먹어야지. 또 하나님이 정하신 11조와 봉헌도 떼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함같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종이 주인을 두려워함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더러운 떡 눈먼 희생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저는 것 병는 것 흠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예배드리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참 성가신 일이야 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큰 임금이요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아야 되고 너는 나의 창조주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큰 임금이다. 나에게 나오는 것을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이 참된 정이요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요 은총이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어제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막 펑펑 쏟아지니까 우리 아파트 아이들이 와 탄성을 지르면서 눈이다 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신나해요. 그러면서 막 나가서 눈싸움하고 막 신나게 놉니다. 눈이 쏟아지니까 애들은 막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개도 좋아하죠? 근데 경비 아저씨들은 어떻습니까? 어이구 지긋지긋한 눈이 또 오기 시작하네. 경비 아저씨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가을 내내 낙엽하고 전쟁했는데 또 눈이 내리면은 아이고 이제는 또 눈이 참 아주 눈이 힘들죠. 경비 아저씨들은. 그래서 그런 모든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임하심도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고 또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주께서 성전에 임하심으로 그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예물을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구원의 강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주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점치는 자. 여러분 점치십니까?
점친다고 해서 여러분 점장에 가서 점치는 게 그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귀신의 말을 듣고 세상을 의지하고 텔레비, 뉴스, 신문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신문을 그냥 뚫어지게 보고 뉴스는 하루 종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 안 하고 이게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 오늘 코로나 뉴스가 어때? 몇 명이 확진됐대? 몇 명이 죽는데? 여기에 늘 마음을 쓴 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귀신의 말을 듣고 뉴스의 말을 듣고 신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자, 점치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 나의 의지시다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으로 살고 세상의 뉴스로 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 이러한 자들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이 간음하는 자, 영적 간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이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이 거짓 맹세,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번듯하게 약속은 하면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를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 그리고 이 품삯 남의 억울하게 하고 또 나보다 못한 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자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내가 심판으로 올 것이라.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의의 기초 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오늘도 선악과의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악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총, 여러분 어떤 은총을 구하고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게 강림하시라. 여러분, 가장 큰 은총과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혼, 마치 이 꽃향기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여호와를 호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호흡함으로써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거듭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여러분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자기 자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 심판하러 올 것이라.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습니다. 계속 악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주여 나에게 여호와 경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레위자 주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 몸된 성전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연단이 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봉헌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듭나서 주의 은총과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에 속하지만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의심 많은 여우. 꾀는 많고 생각은 많아도
의심이 많아 행하지 않아 여우에. 그런데 그래서 이 벌이나 반딧불 같은 침으로서는 그런 독춤 그런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말짱 헛거다 그 말이죠. 행해야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실없이 변덕장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하면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내가 주를 너희 성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 말씀대로 너희를 전단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자기를 사랑하고 이 간음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올 것이요 그들은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질 것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은총으로 너희들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임하신다. 여러분 각자에 임하셔서 구원의 주님, 은총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구원과 은총에 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자신이 먼저 합당한 봉헌물,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 앞에 정의를 세워 구원과 은총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